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은 믿음의 4대 계승을 꿈꾸는 토요비전 새벽 예배입니다. 이 믿음의 4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들의 계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믿음의 4대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어져 내려가는 제자들의 4대, 믿음의 4대, 충성된 사람들의 4대가 계승되어져 가는 것도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충성되다라는 말은 3대에 해당되는 충성된 사람들에게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충성된 내가, 충성된 내게, 그리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식어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바울이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울도 충성된 자인 거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바울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 또 내가 충성스러운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도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이 신실하다라는 말이 충성되다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내 사랑하고 충성된 아들,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계대는 능력 있는 자, 일 잘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신실한 자,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계대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 내려가는 충성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충성되다라는 말은 성경에 67회가 나옵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여러 용법으로 쓰입니다마는 믿는다, 믿는 자, 믿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believing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또 이 말씀이 쓰일 때에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항상 믿으신 우리 주님, 이런 뜻으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말은 미쁘도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도 헛다리 짚지 않는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되다, 미쁘다라는 말이 사람에게 붙어서 사용될 때에 성경 구절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그 구절들을 제가 살펴보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충성됨이란 이런 것이구나,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67회 등장하는 말씀을 다 찾아보면서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몇 가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설교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이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충성되다라는 단어를 쭉 성경에서 찾아서 연구하는 동안에 살펴보니까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도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인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님의 종입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왜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냐,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에 등장하는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그래서 10달란트를 들고 온 사람도, 2달란트를 받았다가 4달란트를 들고 온 사람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세상은 1달란트라도 더 들고 온 사람을 더 충성되다고 얘기할 겁니다. 1달란트라도 더 들고 온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더 칭찬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최고가 아니더라도 충성되다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도 최고인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3달란트만 더 남겼습니다. 8달란트를 들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8달란트에 비해서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8달란트 들고 온 최고의 종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에 칼 세미나가 있습니다만 저는 칼 세미나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은 책임지고 있으니까 자법이 심해도 참 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만 최고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칼 세미나를 다녀가면 자기 교회 부목사님을 또 보냅니다. 돌아가서 아내에게 여보, 칼 세미나 한번 가봐. 그리고 사모님을 보냅니다. 여러분, 공짜 세미나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제일 비싼 세미나입니다. 목사님들이 참석하는 세미나 중에.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등록비로 낸 것보다 훨씬 더 잘 섬겨드리지만 그래도 그 비용 자체가 부담이 되는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왜 가니까 별 것도 없더라야. 목사님, 저도 칼 세미나 좀 가고 싶습니다. 야, 내가 가보니까 다 쓸데없더라야. 안 가도 돼. 이렇게 부교육자를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야, 김 목사, 칼 세미나 한번 가봐. 내가 갔다 오고 나서 목회가 뭔지 다시 좀 생각하게 됐어. 그리고 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애를 동네 영어학원 보냈더니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중학교 2학년 아들놈을 그 학원 다시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여러분. 왜 이번에도 핀란드에서, 이탈리아에서, 가나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왜 수백만 원씩 비행기 값을 들이고
외국 목사님들이 이 머나먼 땅 한국에 가서 세미나 참석하라고 자기 교회 부교육자를 보내고 자기 교단의 중요한 키맨 되시는 목사님들을 보냅니까? 가서 한류나 좀 경험하고 서울에 마천루같이 높이 솟아있는 빌딩 구경 좀 하고 동양의 예의지국에 찾아가가지고 대접 잘 받고 돌아오라고 보내겠습니까? 이 세미나에 본질이 담겨 있고 이 세미나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는 내가 잘해서 최고도 있지만 남이 못해서 최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월드컵 대표로 나갈 때 우리 실력이 참 좋아가지고 승승장구해서 승점 많이 따가지고 본선 진출하는 아시아의 최고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도 비슷비슷하게 잘 못했는데 남들이 자살골 먹어주고 막 5대0으로 막 져주고 이래서 승점이 우리들보다 적어서 우리가 정말 잘하지 않았는데도 남들이 너무 못해서 최고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교회 안에 같은 편끼리 자살골을 많이 먹었습니다. 자살골을 많이 먹어서 야, 이렇게 자살골 먹는 우리 팀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져야만 될까? 우리 팀이 왜 이렇게 자살골만 먹고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순장님들과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칼세미나는, 사랑의 교회는 남들이 자살골만 먹고 남들이 잘 못해서 최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사랑의 교회가 한 영혼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두고 달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의 친액을 쏟아 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 최고의 자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최고의 자리냐, 아니면 설렁설렁해도 그냥 104기까지 오는 동안에 지난 30년간 쌓인 관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대충 해도 뭐 목사님들이 우리 다락방에 오신다는데 뭐 우리 교회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다락방이 있겠어? 나만큼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가 있겠어? 내가 다락방 참관을 몇 번이나 했는데 이래봬도 다락방 참관의 달인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최고인 수준이냐, 아니면 최선을 다한 최고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미나를 오랫동안 준비해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세미나 준비에 달인이 되었구나. 그냥 대충 집어 던져도 이게 제자리에 들어가고, 그냥 대충 포장해도 각이 딱딱 들어맞고, 너무 전문가가 됐구나. 쟁이가 됐구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칼세미나 쟁이가 되어버린 것 아닐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목사님들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해 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세미나 쟁이가 된 것은 아닐까. 혹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최고를 유지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최고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책망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최고가 아니어도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가장 많은 달란트를 주님께 내어드리지는 못해도 나의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4달란트를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충성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제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 말씀이 있었죠.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시작.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물질 사용의 문맥 속에 배경 속에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또 남의 것 이렇게 병행되어져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을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물질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더 큰 영적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겠느냐? 네가 충성되기를 원하느냐? 더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거기서부터 충성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함께 사역을 해나가다 보면 내게 제대로 일을 좀 맡겨봐라. 내가 좀 충성하지. 응? 꼴랑 그거 나한테 맡겨놓고 나보고 일을 하라고? 충성하라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얼굴에 써 있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좀 섬겨주시겠습니까? 아니, 이 목사가 나를 뭘로 알고 지금 꼴랑 이걸 나한테 맡겨? 내가 능력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줄 알아? 이런 게 얼굴에 써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충성됨의 기준을 어디에서부터 보느냐? 작은 것에서부터 봅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내가 충성하느냐? 그것이 내가 충성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충성은 매일매일 따박따박 감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에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럽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인과 종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근데 특별히 종말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주인이 주인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언제나 일양한 마음으로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몰랐지만 신실하게 언제나 충성되게 자신의 일을 따박따박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는 주인이 만약 4주 이후에 한 달 뒤에 오신다 그러면 3주 동안은 개판치고 엉망으로 놀다가 그냥 여기저기 먼지가 굴러다니도록 내버려 두다가 한 주 남겨놓고 주인 오시기 전에 다시 떼 빼고 광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게 내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메이크업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충성된 사람은 매일매일 따박따박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충성이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충성의 수준은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충성은 죽도록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은 설렁설렁하는 것 아닙니다. 죽도록 하는 겁니다. 죽을 똥살똥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보면은 제가 교부를 맡았을 때도
순장 사역을 하는데 죽을 똥 살똥 안 해도 죽을 똥 살똥 하는 사람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렁설렁해도 죽을 똥 살똥 하는 사람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분들에게 능력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충성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저 순장님 능력 있네, 저 순장님 일 참 잘하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순장님을 가리켜서 참 충성되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울 때 그렇게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세우라고 하지 않고 충성된 사람을 택해서 신앙의 다음 계대를 이어 내려가라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서 꼭 기억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울이 충성된 아들, 신실한 아들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신앙의 계대를 이어줬습니까? 아니면 디모데도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바울에게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이 진실하다는 말도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충성된 일꾼 두기고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이 신실하다는 말도 피스토스, 충성되다는 말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 신실한 오네시모, 충성된 오네시모,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모두가 다 바울에게 충성된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충성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받아하세요. 교회는 충성된 자들의 공동체이다. 여러분, 충성된 자는 드문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충성된 사람 찾기가 어렵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 하나를 택해서 내게 분부받은 모든 것들을 전해라, 내게 배운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바울도 충성된 아들 디모데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충성된 두기고, 실루아노, 오네시모, 많은 충성된 자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신실한 자들, 피스토스입니다. 충성된 자들입니다. 에베소에도 충성된 자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도 한번 보세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됐습니다. 골로새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신실한 자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충성된 자들은 언제나 드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다수입니다. 복수입니다. 오늘 헌화식을 하게 되는 우리 신생아들도
어느 아이는 충성된 종으로 자라고 어느 아이는 충성되지 못한 종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충성된 종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참 충성된 분들만 나오셨네. 여기서도 헌신하고 저기서도 헌신하는 충성된 분들이구나. 그런 분들이 오늘 새벽도 지키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권사, 야가 빠졌어. 그 권사, 서울 깍쟁이. 그렇게 깍쟁이가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말 듣는 권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권사님들,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 딱 이야기를 하면, 그 권사님 충성되지. 충성돼. 신실해.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칼세미나의 직임을 맡겨주신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충성되이 여기셔서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입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 부족하지만 주님은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최고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신실하게 매일매일 감당해야 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이런 충성된 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